마태복음 7장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며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 가족들 특성을 들으며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새로 교회를 정하고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기대하며 이러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등록하고 또 어려운 일 당하고 다시 돌아온 모든 걸음걸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저희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음성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은 풀과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또 바람만 불면 몸이 상할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저희를 권면해 주시고 또 주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이 말씀이 또한 경고가 되어 우리의 게으름과 쓸데없이 낭비하는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는 주님의 특별하신 간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상설교의 결론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산상설교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결론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 아시나요? 핵심 중의 핵심은 이것이다. 제목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핵심 중의 핵심은 이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걸 찾는 과정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핵심 중에서도 핵심. 산상설교를 다 들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하고자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 용서하고 마음속으로부터도 미워하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내가 늘 하던 사회에선 다 통용되고 인정되는 그냥 그 정도면 다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깊이 있게 더 탁월하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의 기도로 드리면서 큰 비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런 웅대한 시각을 가지고 일상을 헛되이 살지 않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다 듣고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하는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불가능해. 이건 이상적인 윤리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래서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은 그렇고요. 우리의 현실은 또 현실이잖아요.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죠. 또 예배 시간에도 좀 재밌게 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것을 터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완벽할 수 없지요. 우리 다 죄인인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소리들이 막 속에서 올라오고 또 그렇게 말해주는 지도자를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막 생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아주 못을 치시는 확고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산상설교의 삶은 좁은 문에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 생명의 길이에요. 사람들은 쉽게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정도도 괜찮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요. 근데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 마지막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으시고 결론에서는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단해라. 넓은 길, 넓은 문, 좁은 길. 둘 중에 하나다. 중간은 없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산상설교의 메시지 안에는 중용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해놓으신 다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혹, 이건 너무 힘들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 속에 막 아우성치는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터치하면서 그렇지, 어렵다고 느껴지지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아주 평균 이상이지. 신실한 종이다 라고 얘기하며 좁은 문, 좁은 길, 복음의 정확한 의도와 의미를 희석시켜서 대략적인 종교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정기적으로 나름대로 신실한 듯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생명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다 노략해버리는 아주 그럴듯한 메시지와 가르침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노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내가 산상설교 듣지 않고도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많은 주변에 집사님들, 장로님들 봤어. 그러면서 타협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를 딱 긁어주고 터치해주는 거짓 말에 아주 능통한 세력이 사단이죠. 사단이 교회에 거짓 선지자를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15절에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한 다음에 곧장 경계를 해야 될 첫 번째 대상,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발목을 잡고 좁은 길로 갈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인생을 흔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고단수의 거짓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삼가라, 조심해야 되는데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왜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가?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와요. 주님의 백성인 것처럼, 주님의 양인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에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신학자들, 목사들, 또 유명한 강사들. 여러분, 신학자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결정하고, 다 동성애도 결정하고, 다 진화론도 결정하고, 상부에서 다 결정해서 총회와 노회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그것을 허락하라고 문서들이 내려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가라, 현재형이에요. 주님이 초림하고 다시 오실 재림할 때까지 이 종말의 기간 내내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종말에 대한 교훈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들을 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영적인 사역을 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가지고 교단의 배경으로 유명세를 가지고. 근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 청빙해봐도 잘 몰라요. 다 이력서가 다 좋아요. 설교 한두 번 들어봐도 잘 모르실걸요? 여러분이 저를 조금 아시나요? 아시나요? 제가 집회 가면은, 또 세미나 가면 그렇게들 좋아하셔요. 집회 끝나고 나면 반응이 대단하지도 뭐 그런 정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데 교회로 베들레헴 돌아올 때는 좀 무겁습니다. 왜 이분들은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 뭐든지 여러분, 자기가 가장 잘하는 무기를 가지고 집회와 세미나를 합니다. 저는 참 많이 세미나와 집회를 해봤어요. 가장 잘하는 무기를 가장 잘 쓰는, 그때 반응은 좋죠. 그렇기 때문에 강사들 왔을 때는 최고의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익숙한 내용을 하고 다 좋은 거예요. 저런 분이 와서 목회해 주시면 또 그 설교 한번 딱 듣고 이분이다 하고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시간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의 다른 면이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신학자의 이름으로, 목회자나 유명 강사의 이름으로
왔을 때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가 있습니다. 그게 본색이 노력하는 일이에요. 이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아주 분명한 그 목표가 자꾸 흐려져요. 그리고 자꾸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뭐 프로그램을 하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깊이 사귀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것에 1년, 2년, 10년 세월을 소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력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 자체를 빼앗을 수 없다고 여겼을 때는 성화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산만하게 만들고 재밌게 만들고, 그래서 진지하게 자기의 구원의 근원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도 그냥 야, 이 정도면 뭐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겠다,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피상적으로 10년, 20년 임종까지 가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신앙의 진보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모든 것을 회색지대로 또 희미하게 또 초점을 놓치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신앙은 껍질 같고 외식하게 되고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런 이리들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순간적으로는 몰라요. 다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분별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길게, 굉장히 분량이 많잖아요. 15절에서 20절까지 어떻게 그들을 분별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분별은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것이 분별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열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속에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면 결국은 처음에는 아주 양의 탈을 쓰고 굉장히 정말 회중 전체로 사로잡는 메시지를 하고 열광할 수 있게 하지만, 이제 그가 1년, 2년 가면서 자기의 본색을 방심하는 틈새에 또 기회를 봐서 노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에 본색이 나타나요. 열매. 서서히 시간을 들여서 그가 했던 메시지와 그의 삶의 모습, 성품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참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결국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고, 뭐 상대방을 서로 성도들끼리 원수로 여기고 마귀라고 막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교회가 겪으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속에 깊이 받아요. 그래서 불신이 생겨요. 예배가 안 되고 사람들이 미워지고 생각만 하면 분하고 이제는 신뢰를 할 수 없어요.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게 노력을 당한 것입니다. 노력당한 모습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열매로 알 수는 있는데 그나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많이 노력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 이 교회의 후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셔야 돼요. 정말 준비하며 기도하시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되고요. 그냥 학위 보고 경력 보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더라 이런 거 보고서 여러분 냉큼 덕석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종말에
계속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백성은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근데 택하신 백성도 미혹하려고 해요. 표적을 보여주면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베드로 같은 주님의 제자도 밀가부르 듯이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흔들려요. 왜 3번을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내가 기도해 주었노라 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붙들어 준 거예요. 택한 백성은 한 명도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 또 풀과 나무와 집처럼 사역해서 다 타버리고 그냥 구원만 달랑 받은 정말 부끄러운 상태,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략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신 후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된 제자들이, 또 리더십들이, 사역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21절에 붙어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을 불러요. 신앙 고백도 맞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인정해요. 다 그거 세례 받을 때 인정했어요. 직분 받으면서 인정했고, 주여 부르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크게 빗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어요. 아들과, 예수님 자신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셨고,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고, 그래서 모세의 말도 아니고 변화산에서 보니까 엘리야의 말도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세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진짜 원하시는 뜻과 소원, 계획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마 하고 계시해 주신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산상설교대로 사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다가 그분의 삶이 참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변의 분들이 다 인정하더라고요. 수십억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 섬기신 분이에요. 그분의 설교가 아주 도전적입니다. 이 피상적인 삶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메시지 중에서 한 가지는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가 이런 산상설교를 설교하시는 그런 정말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교인에게 나는 지금 이 상태로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나도 모른다. 혹시나 내가 임종하기 전에 아주 무서운 죄를 져서 나 지옥에 갈 수도 있다. 끝까지 정말 가봐야 된다.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땐 올바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최선의 행위 때문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그걸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완벽한 영원한 의를 이루셨고,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그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십자가에서 다 치루셨다는 그 주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영원한 반석에 선 것입니다. 절대 다른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산상설교를 듣는 대상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참 희생적으로 잘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메시지가 정확하질 않아요. 와, 안타깝더라고요. 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인터넷으로 굉장한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자살을 하셨어요. 뒤통수를 맞았어요. 제가. 이분은 또 왜 이러셨을까? 우리가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말로도 하지만 삶으로도 하기 때문에 삶으로 굉장한 감화를 주는데 말로 하는 메시지가 좀 이상할 때가 있고, 말로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좋았는데 삶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혼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게 다 합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본문 설교 준비하다가요, 아이고 이 목사 너도 거짓 선지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저의 삶을 보고 저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로 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했는가? 아유, 이민교회 사시는데 얼마나 다들 힘드실까? 아유, 집사님 그 정도만 하셔도요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저는 설교하면서 너무 이 설교가 어려울까 봐 요즘은 가끔 예화를 들척이거든요. 마음을 한번 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마음이 많이 요새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자꾸 마음이 약해져요. 어찌 보면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의 한 면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곤고한 주후 1세기의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와, 주님은 타협이 없어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산상설교가 어렵다고 이거 제가 이 설교 안 하려고 막 다른 데로 막 돌다가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교회 안 떠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나온 그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구나라고 믿어진 사람, 그리고 행하게 되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못하지만 다 치루었다 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이 가지신 의를 덧입어, 그리고 나 혼자 지지 않고 내가 임마누엘 하리라, 도와주리라,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에 힘입어 하니까 절대 못할 줄 알았는데 이 멍에가 가벼운 멍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살아 했는데 막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리라 하고 해보니까 순교도 하겠더라 이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이 길을, 좁은 길을 가자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드려야만 이게 올바른 겁니다. 여러분 봐주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광경은 종말의 심판을 하는
그 법정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대에 서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심판하시는 기준과 법정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주님만 그때를 끌어다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마지막 법정에서 볼 수 있는 기이한 광경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굉장히 설교도 잘하고 예언도 잘하고 나름대로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인 어떤 견해도 얘기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여 주여 기도도 많이 하고 열정도 있고 교리적으로도 크게 그 자체로선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실 여러분 막 영적인 어떤 권세가 나타나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면 여러분 와 하고 굉장한 반응을 할 겁니다. 막 병든 자가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좀 몇 사람 쓰러지고, 금요 집회 때 그래 보세요. 그 다음 금요 집회 때는 2배가 모일 겁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시카고 바닥이 좁거든요. 베들레헴 교회에 역사가 나타난다더라. 그때부터 여러분도 한 2-3명은 데리고 올 거예요. 와봐. 용기가 생겼어. 볼거리가 생겼거든. 근데 데려와도 아무런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오지 않더라.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도 그냥 짧은 기간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넓은 문, 넓은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거를 굉장히 가르쳐요. 그러면 그냥 개척교회하고 힘들고 목회 안 되고 힘든 사람들이 거기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방법을 배워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콰이어트 타임 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조금씩이나마 내 폐부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고치고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은 너무나 번거롭고 오래 걸리고 그냥 한 번에 꽝 때려서 대형 집회가 되고 큰 교회 되는, 이런 넓은 문, 넓은 길에 대한 가르침과 행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와닿습니까? 그래서 세계 최대의 교회도 한국에 생겼네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것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방법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교리적으로 딱 꼬집어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성경에 다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뭐냐면 초점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는, 십자가의 깊은 연합, 십자가에 자기를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가는 그러한 과정이 초점이 될 때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요. 성장하고 성숙해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권능이 안 나타나도, 표적이 없어도 성숙해져요. 주님을 닮아가요. 그쪽에 초점을 두지 않게 자꾸 이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굉장한 드라마틱한 어떤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과시해서 자극을 줍니다. 자꾸 그쪽으로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가 막 임하고, 그래서 성도들도 주님을 닮아가는 쪽이 점점 가려집니다. 이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노력. 주님을 닮아가야 할 모든 기회와
말씀을 노력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구원 자체를 흔들 수 없다면 그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노력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종말에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서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면 인터넷에서 그냥 혹혹 빠져요. 집밥을 드세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고 별 자극적인 거 없어도 꾸준히 집밥을 드세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수련회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참여하세요. 교회가 하는 성경 공부를 별거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참여하세요. 가장 좋은 거, 교회사에서 다 뒤져보고 제가 여러분 추천합니다. 가장 좋은, 정말 제자도의 핵심 원리가 다 들어있는 엑기스, quiet time, 큐티 하세요. 매일매일 나를 내려놓고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자기 부인하고 주님 말씀을 한 조각이라도 자기 십자가 지고 적용을 하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주대심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셔도 100% 주권을 맡기고 듣고 들은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겨자씨같이 작아도 조금씩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서 가나안 땅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은 이런 과정을 뛰어넘는 과정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가진 훈련 과정이요, 큰 자극적인 건 없어도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정말 귀합니다. 제가 4월 달에는 이 큐티를 금요 집회를 통해서 한번 공개도 집회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하려고 해요. 확실하게 한번 정리하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자기를 매일 부인하는 작지만 십자가에 적용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수련회 가서 정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그 일이 되기를, 한 몇 개월, 그리고 후반기에 정말 우리 전도에 무슨 떼거지로 막 한 번에 올라오는 그런 허황된, 물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도 있지만 우리가 할 몫을 해야죠.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전화도 하고 섬기면서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베들레헴 프로포즈를 하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할 것인가? 2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 이것은 법정에서 아주 그 엄숙하게 공표하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밝히 말했어요. 그들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선지자도 귀신 쫓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증거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봉사했습니까? 심각한 것은 여러분, 이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반응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자기를 속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속였어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고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초점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엉뚱한 데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권능과 표적과 집회가 굉장한 반응을 일으켜 교계 뉴스에 나고 이름이 나가지고 어디 가든지 대우를 받아요. 아우, 아무개 목사님 오셨어요. 자리에 또 음식점 가서 대접받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초점을
이런 이름, 어떤 큰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런 과시적인 것에 두다 보니까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십자가를 적용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내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듬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그냥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탐욕이. 그리고 누가 조금만 무시하면 버럭 화를 내고 내가 누군데 말이지. 그리고 집회 끝나고 나서 다 끝나면 여자들 건드리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말도 못해요. 속에 탐욕들이, 불법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산상설교가 들어온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강조점이 들어와서 계속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과시적이고 이런 상태로 살면서도 자기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구원은 따놓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나라에 속하는 것, 이 황홀하고도 측량할 수 없는 지고한 언어들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심오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에게 있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언어들이 이들에게는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 따놓은 거야.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중심을 키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맞닥뜨리고 한 번도 깊이 자기를 부인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추종하면서 교회들이 그렇게 그릇된 제자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매니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니아들은 건강하질 않아요. 목회자가 있다 떠나도요, 다음에 오시는 목회자를 잘 따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모세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따라가야죠. 매니아를 만드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선생님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매 순간 주님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밝히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것처럼 두려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보통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한 번도 깊이 십자가의 깊이로 자기의 전 자아의 근원과 뿌리를 내려놓고 통곡하고 통회하면서 주님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전 영원한 토대, 나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 나의 모든 죄악에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과 진노를 받을 밖에 없고 티끌도 서는 것이 없지만 당신의 완전하신 의와 다 치르신, 죄값을 치르신 그 공로가 나의 모든 것에 영원히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본 적이 없는 이 상태에서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려느냐? 주님이 그럴 때 내가 너를 안다 하셔. 너도 나를 아는구나. 여러분, 이 알미라고 하는 것, 알지 못한다, 이 알미 핵심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 곁에서 주님의 모든 정통 교리를 배웠어요. 다 암송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서 내가 권능을 줄 테니까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해라. 그때 가서 귀신들이 떠나는 걸 체험했어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 자기가 가룟 유다가 하는데 돌아와서 보고할 때 감격했잖아요, 다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십자가의 깊이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아서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 알미라고 하는 언약적인 친밀함의 세계를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갖고 가지 않으면 초점을 잃어버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헛수고하고 노력을 당해서 이제 한 10년, 20년 남았나요? 주님 앞에 설 날이? 개인적인 임종?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역사적인 마무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야 될 거예요. 노력당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데 시간 뺏기지 마세요. 이제는 하루가 영혼같이 사셔야만 그렇게 살아도 모자른 때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I never 그랬어요. 와, I never knew you. 난 너 모르는데 전혀 모른다. 나 왜 이렇게 권능을 많이 행하고 표적을 행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했노라 이런 거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주님하고 친밀한 언약 관계를 계속 사모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이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언약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주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유지할 때 이거 잃어버리면 죽는 줄 아는 이것이 천하보다 귀하고 온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 귀해서 이게 초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산상설교 말씀이 너무나 사무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게 돼요. 그런데 잘 안 될 때, 실수했을 때 애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목마른 겁니다. 그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또 한꺼풀을 벗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가르치는 선생들, 목사들, 교수들이 있습니까? 피하십시오.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노력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은 생에 너무나 귀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네요. 기도하겠습니다.